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입으로 다지면서도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오늘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나의 잘못을 빌고 또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녀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그 가정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에 아버지 이름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들 나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버이날은 아직 한 번도 제가요,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꽃을 달아주면, 나이가 먹으면 꽃을 달아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했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진정한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도 맞겠지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었어요.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죠. 새벽이 아니죠. 밤이죠. 뭐, 그죠. 1시나 2시 그때면.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기 같은 자가 아니면 하늘에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른으로 보실 것 같아요? 어린아기를 볼 것 같아요? 어린아기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죠. 하나님한테 어린이로서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죠.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해봐야 되겠다고 계산했습니다. 정말 오늘 한 번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라 그러셨죠. 많이 딱 끼고 난 뒤에 깨우쳤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번도 그분한테 어버이날 진실되게 감사를 드린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입으로만 그렇죠. 복 달라고요.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너무 한국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도 하고요. 지금 알게 깨우치게 해주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신 그분이 잉태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죠.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셨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뭐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 세례를 주시고 불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은 삶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영생을 받는 거고 불로 세례를 받는 자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에게 좌편에 우편에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래 세례를 받는데요. 그것은 회개죠. 내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죄를 다 사한다는 말씀이고요. 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신 마태복음 3장 말씀대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불로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요한복음 1장 31절과 요한복음 1장 31절과 34절에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근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는.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고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오신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본문의 말씀대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성령은 받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셨다 하시죠? 조금 3장에 보면 3장 5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만 계산하고 끝납니다. 물로 세례받고 영접 기도 받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내 국적이 어디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국적이 어디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늘이 아니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모른다? 세상 사람은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바람이 부는 줄은 알죠. 내가 서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불면 차게 느껴지고 뜨신 바람이 불면 뜨겁게 느껴지고 바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시작은 어느 곳에서 시작을 했고 어디에 가서 끝이 나는 줄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들어본 일도 없고 가르쳐 준 일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뭐하고 박사모 뭐예요? 모르는데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데 뭘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 속에, 그러니까 누구 속에? 제자들 속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있는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은 영이죠.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세요. 말씀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영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이 영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원에 가서 찾으라 많이 다녔습니다. 딴 분들은 안 그러던데 꼭 내만 그랬어요. 가만보면 내가 엄청 찾으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만나 주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그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가고 나면 금방 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멘. 내가 갔다가 금방 너희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오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너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어요? 가셨다가 얼마 안 되고 오셨죠. 성경에 보면 오신 거로 나와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그분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잉태하실 때 그분을 통하여 잉태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완벽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맞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보기 참 힘드시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내들 다음에 그러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죠. 14장 27절 본문으로 가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작으신 줄 알았어요. 누가 내만요. 딴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세요. 왜 커요? 말씀이 살아있으니 크다. 여기 크다는 말씀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가 뭐다? 문이다 이러셨죠.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에요. 우리 삶의 문이에요. 우리 축복의 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문이고 내가 해야 되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내가 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만이 그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감을 너희는 기뻐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로 사복음서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크시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 안에 가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 내가 가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열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내가 만일에 내 영과 육이 분류가 되면 내가 영과 육이 분류가 되면요. 어떤 분들은 북쪽으로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쪽은 전혀 모릅니다. 내가 내 영이 빠짐과 동시에 2초 후면 아버지가 계신 곳 앞에 딱 갖다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갔다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셨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선지자들은 옛날 분들은 어디가 계셨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 복음서에도 보면 나오기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공중에서 다 만나셨죠. 그때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근데 해보시면 안 해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시면 정확히 알아요. 한번 수학여행 가시잖아요. 그렇죠? 놀라도 가시잖아요. 한번 가셨다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안 통하면 죽었다 깨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말씀에 맞으면 그러면 그 성경에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써야죠.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왜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었죠. 나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데도 다 뭐로? 세상 것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어문 데만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 중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회개하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못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나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가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요. 그게 우리가 영생 받는 길이죠. 문제에 내가 걸려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계시다가 가셨다가 오시면서 너희에게 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 계세요? 없죠. 다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떤 날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날에? 어떤 날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또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떤 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그렇죠. 내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이 땅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때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없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날.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오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 자만, 보여주신 그 제자분들만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있는 분들은 눈을 열어 예수를 만난 분만 예수 안에 있고 안 만난 분은 예수 바깥에 계시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강도고 절도네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말이에요. 나와의 어떤 관계냐가 제일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냥 한 시간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놀기 삼아 졸다가 가는 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뭘 하셨어요? 무덤에서 자다가 주무셨어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은 뭐라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다는 것은 오셨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고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요. 성경은 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정확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정말 이루어 주세요. 목사님 보셨어요? 예, 봤어요. 만났어요. 구경도 했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도 가야 되는 곳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목회를 안 하려고요. 저는 신학을 갈 때 장로 하려고 신학했어요. 장로 시험 치면 떨어져요. 자꾸 사람들이 집사 때.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느냐고. 저렇게
딴 교회로 안 가고도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고, 시험 치고 안 치고도 장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니까 신학을 나오면 시험을 안 친대요. 그러니까 신학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부작개가 목회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언젠가는 내가 후회하고 돌아설 날이 있겠죠. 얼마 후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엄청 많다. 아니요, 금방 다가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닌 지, 국민학교를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완벽하게 다 보고 왔고 그러고 난 뒤에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왜 도망을 가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살지 왜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을. 근데 성경에 보면 지구 끝까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는 그거 생각을 못합니다. 잠시 피하면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시큰 돌아 한참 어디가 좋아가 세상이 좋아갖고요. 돌아 다니다가 잡혀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잡힌 자들은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정확히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립시키고 쫓아오는 게 삶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 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입니다. 이름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니라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 나갈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낄 때 지키려고 노력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잡혀와갖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는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하며 울었죠. 옛날에 우리 사모가 그러셨잖아요. 저녁으로 기도한다면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몇 시간씩 울며 기도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울며 회개합니다. 지금도요. 가르쳐 주세요. 깨우세요. 깨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죠. 계속 회개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내갔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나깨나 불러다가 계속 회개하라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디를 더 사랑했더라? 세상을. 남이 볼 때는 이중 인격자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배가 끝나고 뵙게 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은 돈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건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의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항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예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뜹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 알아들으시려는 내가 0과 6이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뜨면 마귀들은요 싹 흩어져 버립니다. 어느 만큼 거리를 두느냐 하면 상상도 못하는 만큼 거리를 두고 옆에 있는 경호 천사죠. 경호라 그러면 이상하죠. 천사께서 보라 그래 보면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절대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찾고 계시고요. 오라고 이야기하면 안 오잖아요. 때가 되면 부르시기 전에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지로 도망다니다 오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음으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면 너희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요. 내가 가고 나면 방패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는데 예수님 가시면 내 방패가 없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데 어디 갔어요? 집으로 가서 고깃배 탔잖아요. 왜요? 세상을 피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멘. 계속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다 죽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가셨네요. 하늘로. 가셨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원이고 어디고 가면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참 좋은데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 가보면 성령 불 받아라 이래요. 그럼 지옥 가라 소리입니다.
기도원 다니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불 받아라 소리는 지옥 가라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불 받아라 하는데도 너무 좋아하고 불쩍불쩍 뛰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좀 일찍 가르쳐 주셨으면 좋은데 내가 도망 다니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내가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리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안에 우리가 있고 자녀가 되면 누굴 본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면 그 시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40년 이상, 지금 40년 훨씬 넘었는데 4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옥토밭에 대한 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만 달들 내오고 누구같이 성경만 많이 보면 옥토밭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내마 그래요. 꼭 우리는 내가 아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긁고 꼭 내만 그래요. 내만.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옥토밭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배우고 난리가 나도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옥토밭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알바하지.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이 심겨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된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씨를 심지도 안 하고 지금 뭐 한다고요? 거두는 것만 계산합니다. 아버지 복 주세요.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나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내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얼굴만 보이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도 아니고 심지도 안 하고 그분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가 아니니 아무 관계가 아닌데 말만 하면 아는 것 같이 쫓아와가 주세요 이래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리고 천국 보내달라고 땡꽝지기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어떤 지게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자다가 팬티 바람으로 일어나 춤도 추고요. 바닥을 두드리며 회개하며 울 때도 있고요. 남이 보면 옆에 사람이 보면 요즘 보니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한참 전에도 그랬는데요.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이나 아저씨가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없어요. 혼자더라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막 그래가죠. 귀에 뭐가 있어요. 레시버가 꼭 끊겼는데 전화가 오니 전화는 뒤 호주머니에 있고요. 한참 이래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한가 싶어. 똑같은 모습입니다. 울다가 조화가 춤을 추다가 또 엎드려 회개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끝나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 봐도 나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좋은데요. 가르쳐 주시니 꼭 가르쳐 주시면 제복으로 가르쳐 주세요. 잠도 못 자게 막 깨워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다는 게, 지금 서임받고 있다는 게, 나를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옛날에 조금 젊었을 때 예수님을 100번 이상 만났어요. 보았어요. 정말로 우리 모습으로 보았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오십니다. 그때는 안 오시기를 원했고요. 숨었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깨워 말씀으로 주셔도요. 가르쳐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춤을 춥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그것을 지금 깨우칩니다. 요즘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만일에 하나님이 빨가벗고 춤을 춰라 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춤출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가버렸네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거기서 여기를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임금이 헤롯이 아무리 난리를 치겨도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그러고 죽으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진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은 사탄의 주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사탄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시죠.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떤 생각 여기 보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예수에게 아무 관계를 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요. 이름 안에 있으면 아무 관계가 할 게 없잖아요. 게임이 끝나버렸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리라 그러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 말이죠?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했고 뭐가 또 거듭났고 하나님의 씨로 심겨진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면류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영이 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죠. 아니요. 면류관을 써가 이렇게 면류관에 만일에
조그만한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거리로 빠져버립니다. 면류관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죠? 사랑의 열매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원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금면류관을 받고 은면류관을 받고 보석이 붙어있는 면류관을 받는다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게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이 뭔 면류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영은 안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더 고통을 느낍니다. 이 벽을 탁 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쿵 하고 울리죠. 근데 떠나가 보시면 제가 늘 누가 물으면 그럽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시든 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뭐만 되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라. 그곳은 죽어도 가지 마라 그럽니다. 목사님 구경하셨어요? 구경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절대 지옥은 가시지 마세요. 재림 예수 기다리시지 말고요. 말씀대로 재림 예수 기다리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니라 전체가 다 사탄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달달 외우지 못합니다. 거기 필요한 걸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 적어와요. 그러니까 딴 걸 물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기다리시면 지옥 갑니다. 우선순위로 가십니다. 가서 보신 분들이 있느냐? 바라보신 분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자다가 그거 생각하면 벌떡 일어난다. 왜요? 내 형제 자매가 그곳에 있을까 봐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게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 자매는 그곳에 안 가도록 나를 보시더라도 좀 불러달라고요. 목 놓아 옵니다.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셨죠. 한 번만 내 말 들으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들어주고 하나님께 하시는 거 구경하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지옥 안 가셨으면 싶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살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어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가정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업이 되게 하시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